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크고 높고 위대하심과 태초부터 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왕의 위엄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글로만 읽었던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글에 갇혀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는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더 이상 관념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삼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저께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희가 두 가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사야서의 통일성과 저자에 관한 것이에요. 굉장히 좀 학적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가 먼저 정리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사야서의 통일성과 저자에 관한 것이에요. 오랜 시간 전부터 사실은 이 주제가 많이 논의됐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학자들 사이에 논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통일성과 저자에 대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사야서라는 책이 한 저자에 의해 한 권으로 기록된 책인가, 아니면 여러 저자에 의해 여러 시대에 걸쳐 기록된 여러 글들이 후대에 한 사람에 의해서 편집된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나누는 주제가 적당하진 않지만 사실은 이사야서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주제를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이사야서가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한 권인가, 아니면 여러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여러 글들이 나중에 후대에 편집된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사야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죠.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갈 때의 주제와 내용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이에요. 서로 연결성이 없는 것처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반부에서 이스라엘의 주적은 아수르로 언급됩니다. 근데 갑자기 후반부에서는 아수르가 사라지고 바벨론만 언급돼요. 이게 만약 한 사람이 기록됐다면 이럴 수 있을까?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특별히 두 번째 44장 45장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 포로 잡혀야 할 것이며 다시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며 성전의 무너진 기초가 다시 놓여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586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점령당해 무너졌을 때는 539년이에요.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혔던 모든 나라와 민족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지니라는 칙령을 발표해서 이제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이때가 1차 기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차 기한에 돌아왔을 때가 536년이에요. 그래서 이때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어저께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던 해, 즉 739년부터 히스기야가 죽던 해 686년까지의 사역을 했었어요. 53년간인데 여러분, 이 지역을 그냥, 이 기간을 그냥 단순하게 평균을 낸다면 712년이에요. 단순하게 평균을 낸다면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것은요 126년입니다. 이것은 176년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적은 게 아니라 후대에 일어난 일을 정확히 보고 들은 사람이 나중에 기록한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어떻게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름까지 나타나냐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여러분 150년 뒤에 어떤 나라가 일어날 건데, 여러분 사실 이사야 때는 바벨론이란 페르시아 나라가 없었습니다. 아직 생겨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중에 앞으로 베일콩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거기에 문시방이라는 왕이, 뭔 소리야? 그런 걸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라는 책은 앞으로 일어날
이를 기록한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것을 보고서 그 다음에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학교를 뒤집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 쓰고 싶진 않습니다. 대신 이사야서라는 책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사야서라는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라는 선지자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한 권이다 라는 전제 위에, 그 기반 위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억지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딴지 부리는 게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약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신약 성경 마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안에 이사야를 인용하는 본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근데 그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할 때에 이사야서를 곧잘 인용하세요. 근데 그중에 요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이사야라고 생각하는 1장부터 60장의 이 책을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친히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전반부와 후반부, 이 적어도 이 중에서 나눠진 건 뭐 차치하더라도 이 전반부와 후반부는 절대로 같은 저자가 기록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같은 저자. 왜냐면 너무 바뀌니까, 아수에서 바벨 너무 바뀌니까 이건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부터 41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한 구절을 인용하시는 게 아니라 재밌게도 두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이 한 구절에서요, 두 구절을, 하나는 53장 1절입니다. 다른 하나는 6장 10절입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절대로 이 앞과 뒤는 같은 사람이 기록했을 리가 없어 라는 이곳에서 하나를 인용하셔서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세 번이나 반복하세요. 그러므로 사실 이 구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겠지요. 근데 저는 오늘은 여기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요. 여기에 시간을 쓰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전제로 시작할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사야서 1장부터 60장의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한 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실에 기반해서 이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런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리고 이렇게 전통적인 관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한 사람처럼 여겨져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 그거 이론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의 주장보다도 신약 성경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의 권위를 두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딴지 거는 것이 아니고 억지 부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 이사야서의 구조입니다. 1장부터 66장까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1장부터 39장, 40부터 66장입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 이사야서를 보는 구조가 굉장히 많지만 저는 그냥 가장 단순하게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구조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구조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선지서가 죄, 심판, 회복이라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1장부터 39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9개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5장은 죄와 심판이 나와요. 근데 그 죄와 심판은 유다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6장에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7장부터 10장에
다시 죄와 심판이 언급돼요. 근데 이때는 아하스의 이야기가 나타나요. 이 앞과 뒤가 똑같이 죄와 심판을 말하지만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앞부분은 예언자의 예언 형식, 즉 오라클이라는 형식대로 말하는 것이고, 이 뒷부분은 죄와 심판을 말하지만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이야기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11장부터 12장까지 또 메시아 예언, 회복이 언급됩니다. 그러나서는 13장부터 23장까지 다시 죄와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때는 유다가 아니라 열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이 어떻게 죄를 범했고 그에 따른 심판이 나올 것인가. 그런 다음에 24장부터 27장까지 다시 회복, 구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28장부터 33장까지 다시 죄와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유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34장, 35장 회복, 구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와 심판 이야기 1장부터 5장, 6장에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되고 7장부터 10장의 죄와 심판 이야기, 그 다음에 11장, 12장 메시아 회복 이야기, 13장, 23장은 죄와 심판 이야기지만 앞과 달리 유다가 아니라 열방에 대한 회복, 죄와 심판 이야기, 그 다음에 24장, 27장은 회복 메시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장부터 33장은 다시 유다의 죄와 심판 이야기, 그리고 34장, 35장은 회복, 구원, 메시아 이야기가 나오죠. 36장부터 39장은 저는 여기다 쓰고 싶지 않고 36장부터 39장은 여기다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전체 가운데 36장부터 39장이 나오는 히스기야의 두 이야기, 사네립의 침공과 그 유명한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는 이 두 이야기는 앞의 내용 전반부와 뒤의 내용 후반부를 이어주는 기가 막힌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내일 화요일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장과 9장을 1장부터 39장을 빠르죠?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의 회복은 40장부터 48장 회복의 내용, 도대체 회복된다면 어떻게 회복된다는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회복의 내용이 여기 언급되죠. 그런 다음에 49장부터 57장에는 회복의 방법이요. 그래? 회복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신다는 거야? 라는 그 회복의 방법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58장부터 66장에는 회복된 이후의 삶이요. 폴에서 돌아오면 다 끝나는 것인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다 끝나는 것인가? 아니요. 회복된 다음에, 폴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이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눈 이유는 뭔가? 시간이 없지만 잠깐 빨리 살펴볼게요. 48장 잠깐만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8장 22절 말씀, 펜을 가지신 분은 밑줄을 그으시면 좋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그룹 57장의 끝부분 57장 21절도 보시겠습니까? 57장 21절 아마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신 분은 발견하셨을 거예요. 57장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가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똑같은 후렴구가 나옵니다. 그 후렴구를 중심으로 48장 끊고 57장 끊으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잘 정리하신 다음에 이것을 이 관점으로 나중에 시간 되실 때에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읽으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었죠. 이걸 제가 잠깐만 빨리 설명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이게요 크레용처럼 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크고 작은 여러 나라에서 둘러싸여졌었잖아요. 지중해요. 잘 보세요. 사해, 요단강, 갈릴리, 남유다, 북이스라엘, 블레셋,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라 불려지는 애굽,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아수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크고 작은 여러 나라들에서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나라와 상호관계가 많았겠죠. 늘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위협이 있고 협박이 있고 회유가 있고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이 있고, 그런데 모든 나라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뭐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두로 같은 나라는 이스라엘의 자체적인 군사력으로 능히 방어할 수가 있어요. 뭐 공격해 와도 뭐 그렇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다릅니다. 아람은 다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아수르는 완전히 달라요. 만일에 주변 나라가 아니라 요 애굽과 아람과 아수르가 만일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이건 다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왜요?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썼던 정책은 뭐냐면은 그 강대국 애굽과 아람과 아수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관세협정도 보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강한 나라가 압박하면 여러분 작은 나라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반대는 즉시요. 즉시 군사적 행동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더 위험해집니다.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쳐야 돼요. 아니면 군사적 행동을 해서 실제로 어제 기억나세요? 18만 5천 명이 되는 군대를 사내리에 끌고 온다면 이거는 나라의 존폐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굴해도 비참해도 모욕적이어도 불욕적이어야도 여러분 이 강대국의 말을 들어야 돼요. 늘 심기를 살핍니다. 늘 굽신굽신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은 거대한 폭풍 앞에 놓여있는 작은 촛불 같아요. 위태위태해요, 항상.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주변의 강대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그들을 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늘 애쓰고 수고했어요. 근데 저는 이사야서의 이 배경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항상 갖게 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애굽과 아람과 아수르 같은 강대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그렇게 비굴하게 늘 심기를 살피고 어떤 경우에도 적이 되지 않도록 어마어마한 조공을 갖다 바치고 군대를 갖다 바치고 그냥 굽신굽신 어렸다고요. 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해.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심기를 건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적으로 만들어도 괜찮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애국과 아람과 아수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애를 썼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애쓴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분노를 일으켜 이스라엘 심판하신다면 그건 뭐 감당할 만한가 보죠? 괜찮은가 보죠? 뭐 그 정도는? 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만 골라서 해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들,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일은 그렇게 신경도 안 써요. 그 아람과 아수르와 애굽은 그렇게 신경 쓰면서.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시겠어요? 만일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거대한 연합군의 공격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둘 중에 한 가지를 내가 선택해야 된다면, 둘 중에 단지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어제 기억나시죠? 아람과 북이스라엘 거대한 연합군의 공격과 하나님의 심판,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된다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 심판하셔도 괜찮아. 여러분, 만일에 아수르의 디글랏필레셋 3세 그 잔인하고 포악한, 따로따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디글랏필레셋 3세와 시간차가 있지만 사내립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한 번에 이스라엘을 친다면, 아수르의 군대의 공격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전혀 관심 없어요.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만한 일들을 골라서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만한 일들, 하나님이 어떤 생각, 무엇 때문에 화가 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뭐 이것 때문에 화내 하나님?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만일에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침범했을 때 아이고 이거까지 쳐 돌아가,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애굽한테 그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아람과 아수르에게는 그렇게 말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게 늘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어떻게 행동하거나 말하면은 애굽이 화나는지 알았어요. 아람과 아수르를 진노케 하는 게 뭐든지 알았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오게 만드는 게 뭔 줄 아세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진짜 적은 아람과 아수르와 애굽이 아니에요. 죄입니다. 아수르는요, 아람은요, 애굽은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도구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야 될 적은 아수르와 아람과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였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요. 근데 누구도 관심 없습니다. 내가 진짜 처한 위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에는 하나님이 친히 난 이거 보면 화나, 난 이거 보면 못 참겠어 라고 스스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지, 무엇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의 적으로 만드는지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1장 12절부터 15절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장 12절부터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나시는지,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는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예배드리러 오나 보죠, 오늘처럼 우리가.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손을 편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구제와 함께.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제사, 많은 예물, 재물, 그 비싼 재물을 함께 드렸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근데 왜 다 필요 없대요? 왜요? 그래, 니네 나한테 많은 예배 드리지, 많은 헌금 드리지, 많은 제사, 많은 재물 드리지, 너네 그냥 근데 마당만 밟고 가잖아 라는 것이에요. 그 예배가 하나님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예배. 예배 와서 제일 먼저 물으면 오늘 예배 몇 시에 끝납니까? 그럼 왜 와요? 여러분, 그게 두렵지 않으세요? 오늘 예배 몇 시에 끝나요? 오늘 예배 몇 시야? 누가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내 어떤 말과 태도가 아람과 아수르와 애굽의 심기를 건드리는지 알아. 그걸 조심하고 또 조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만큼은 조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예배들, 재물들, 제사들, 하나님 말씀하세요. 니네 그거 나 단지 마당만 밟는 거잖아. 자기를 위한 예배들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온라인 예배 싫어합니다. 사실은 목사님에게 실시간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유럽에서 오래 살다 왔습니다. 8년 반. 제가 스위스 정말 좋아하거든요. 오늘 예배 끝나면은 앞으로 이 앞자리로요 3명만 빨리 오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라우트브루넌이랑 그린덴발트 있거든요. 제가 거기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저기. 그러니까 제가 보여줄 테니까 거기 오세요. 3명만, 알았죠? 깜짝 놀랄 겁니다.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선착순 3명입니다. 근데 왔어요. 직접 가는 줄 알고. 근데 제가 거기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 보여주면 제가 여러분 뭐라고 하죠? 뭐 장난하나 이 목사 있고.
죄송합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 싫어합니다. 앉아서 과일 드시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설거지 했다가 뭐 했다가 그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배의 중심이 내 자신이 이미 되었습니까? 편리한 예배예요. 세련된 예배예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싫다잖아요. 싫다자고. 내가 싫어.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무슨 신학적인 이론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싫다잖아요. 나 그거 싫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면서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이거 진짜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관심 있는 사람 계세요? 이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누구도 관심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2장 8절 보세요. 2장 6절부터 볼까요? 2장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함이며, 이게 뭔지 보세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요. 여기가 이스라엘이 아닌 줄 알고 눈을 비비세요. 근데 봤더니 이스라엘이 뭐냐면 이방 풍속이 예루살렘에 가득한 거예요. 그 풍속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 주변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수많은 나라들이요. 특별히 모압, 에돔, 특히 요 아람은요, 점을 어떻게 치는지 아세요? 산 짐승을 산채로 배를 가릅니다. 그래서 내장을 꺼내서 흩어뜨려요. 그래서 내장의 색깔과 모양을 보고서 밀에 점을 칩니다. 그게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벌어진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져요. 하나님 깜짝 놀라요. 야, 이게 뭐냐, 이게. 여기가 예루살렘이야, 에돔이야. 여기가 예루살렘이야, 아람이야. 예루살렘에서 이방 풍속이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2장 8절도 보시겠습니까? 2장 8절.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더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봤는데 예루살렘에 우상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처음에 믿지 않으셨겠죠? 이건 예루살렘이 아니야. 내가 지금 잘못 봤나? 이게 지금 블레셋인가? 두르와 시돈인가? 바알 신이 생겨났던 이 두르와 시돈 페니키아인가? 아니요, 예루살렘이에요. 온 땅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언약, 우상이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결혼입니다. 결혼. 여러분, 결혼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 언약이에요. 결혼. 언약을 만일에 시험 본다면 저는 반드시 세 단어가 들어가야 채점 줍니다. 인격을 가진 두 당사자 간의 공적인 합법적인 관계, 이 세 단어가 들어가야지만 점수 줍니다. 인격을 가진 두 당사자 간의 합법적인 공적인 관계, 이게 언약이고 결혼이에요. 인격을 가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과 나무와 언약을 맺은 말씀. 니는 왜 인격이 없는 돌이랑 나무랑 태양이랑 언약을 맺는 거야? 그래서 화나시는 거예요. 더 화나는 것은 너는 왜 나랑도 언약을 맺고 왜 바알과도 언약 맺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제 아내가 나랑도 결혼하고 다른 남자랑도 결혼하고, 어떤 남자가 이 여자랑도 결혼하고 저 여자도 결혼하고, 그럼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기준은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어떻게 그 우상이 즐비합니다.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죄송합니다만, 집에 들어갔는데 내 배우자가 바람핀 흔적이 내 안방에 있는 거예요. 내 욕실에 바람핀 내 배우자의 흔적이 부엌에 있는 거예요. 내 방, 내 집 가득히 그 바람핀 흔적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볼 때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견딜 수 없어 하세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아람과 아수르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적으로 만들지 않게 그렇게 액을 써요. 그렇게 비굴해요. 모욕도 참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기를 건드리는 것만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느낀 감정을 한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그게 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잠깐 보세요. 1장 4절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아마 젊은 세대는 만홀히 여기다는 말을 모를 겁니다. 굉장히 세련된 단어 같지 않으세요? 고급스러운 높은 수준의 어휘 같지 않으세요? 만홀히 여기다. 혹시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습니까? 만홀히 여기다. 제가 사전 찾아봤어요. 한국어 사전에 만홀히 여기다는요, 무관심하게 소홀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무관심하게 그냥 소홀히 여기는 거.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만홀히 여기다라는 번역된 히브리어 나츠라는 단어의 원래 뜻에 의하면 무관심하게 소홀히 여기다라는 뜻은 귀엽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만홀히로 번역되는 게 싫습니다. 만홀히 여기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츠예요, 나츠. 히브리어 사전에 의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거역하다, 경멸하다, 모욕하다, 혐오스러워하다, 역겨워하다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느끼신 감정이 이거예요.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모멸감이에요. 역겨워하는 눈빛이에요. 혐오스러워하는 것. 누군가한테 누구로부터 이런 표정과 이런 태도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나를 경멸하기는 눈빛이에요. 정말 그 경멸이요, 모욕을 넘어서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역겨워하는, 누가 내 앞에서 날 보자마자 토를 하려고 역겨워하는 거예요. 역겨워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느끼신 감정입니다. 나 수치스럽다. 네가 어떻게 내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너무 모멸감을 느낀다. 내가 너무 수치를 느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항상 죄를 먼저 언급하십니다. 죄를 언급하지 않고 심판을 하신 적은 어디도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관계인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죄를 언급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죄의 타당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왜 심판하는지 대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합법성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에 치우친 게 아니에요. 정확한 이유와 이유를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과 정의성과 공평성을 드러내시죠. 그러나 이사야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롭고 공평한가를 드러내게 한 가지 장치를 더 하십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증인을 호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은밀히 뒷골목에서 한 번 빡 때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증인을 세워 증인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면 따지게 해요. 아, 이거 바르지 않아, 이건 합법적이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게끔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 증인을 호출하십니다. 근데 그 증인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두 그룹이에요. 한 그룹도 아니라 두 그룹.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증인이 누군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처음으로 등장하는 증인은요, 하늘과 땅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부르셨을까요? 의인화하는 거겠지만. 왜요? 여러분, 사람의 증인은 정확할 수 없죠. 시간에 제한되고 공간에 제한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면 강남역에서 무슨 일이 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증인 될 수가 없죠. 시간과 공간의 절대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일에 대해서 절대로 합당한 증인이 될 수 없지요. 그리고 언제나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판단이에요. 그때 느꼈던 감정들. 그러나 하늘과 땅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지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좀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따진다면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야 너 이스라엘 잠잠고 있어라, 네가 한 거 내가 다 봤다 라고 하늘과 땅은 가장 합법적인 정당한 증인이 될 수 있지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증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신명기에 있었습니다. 신명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자마자 언약을 세우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자마자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증인으로 부름받았던 존재가 하늘과 땅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0장 10, 찾지 마세요. 신명기 3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신명기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을 때의 그 언약의 내용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존재가 하늘과 땅입니다. 사람들은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과 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너 일로 와봐라. 내가 언약에 따른 내 백성을 심판할 거다. 만일 내 심판이 공의롭지 못하면, 정의롭지 못하면, 공평하지 못하면 나에게 말해라 라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합법적인지, 정당한지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증인으로 부른 이후 두 번째 증인이 깜짝 놀랄 만한 증인입니다. 하늘과 땅은 그럴 수 있어요. 성경 공부 조금만 하면 알 수 있죠. 시험에서 이미 나왔으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증인을 부르세요. 그 증인이 누군지 아세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기울일지니라. 누군가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혹시 소돔과 고모라를 아세요? 창세기 18장부터 19장에 언급된 그 당시 그 악함의 절정판, 다른 나라는 하나 졌고 두 개 졌고 다 졌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주변에 있는 나라의 모든 데를 다 끌어모아 그 악함과 가증스러움과 그 음란함의 끝판왕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는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불렀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소돔과 고모라가 확실히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소돔과 고모라는 이걸 확실히 알아요. 이 정도 죄지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이 정도 죄지면 심판이다. 그러니까 만일에 소돔과 고모라가 보기에 예루살렘의 죄와 자기들과 비슷하다면 하나님이 내리셔야 되는 심판은 뭔가요? 멸망이에요.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함께 따질 수, 뭐야 하나님? 장난하나? 우리는 멸망시켰잖아. 근데 왜 예루살렘을 봐줘? 왜 당신 백성이니까 당신의 심판은 공정하지 않아. 당신의 심판은 정의롭지 않아. 공평하지 않아.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만일 반대로요. 예루살렘의 죄가 자기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비슷해요.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어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증인으로서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 공의롭네. 야, 자기 백성인 줄 알았는데 봐줄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하나님 꽤 공평해.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무시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에 하늘과 땅, 소돔과 고모라를 부른 다음에 이제부터 언급되는 모든 이스라엘의 죄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똑같습니다. 아니요, 더합니다. 이방의 죄보다도 더하다고 나와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증인으로 삼은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셔야지만 됩니까?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1장입니다. 소돔과 창세기 18장과 19장에 언급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결코 의롭지 않아요. 결코 낫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죄를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감정은 경멸이에요. 경멸. 너희가 나를 경멸했어. 역겨워했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울부짖음에 들으세요? 너희가 나를 경멸했어. 모욕했어. 모멸감, 수치, 그 견딜 수 없는 울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다음에 5장에서 갑자기 노래를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예요. 여러분, 그 포도원의 노래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은 1장부터 4장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죄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 나타나 있어요. 뭘까? 이스라엘의 죄는 뻔하니까 안 봐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느꼈던 감정은 뭘까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마음을 느끼셨는가? 여러분, 이사야서 5장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분위기 좋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옥토, 기름진 땅에 하나님이 포도를 심으세요. 근데 그냥 포도가 아니네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요. 여러분, 극상품,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근데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이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맺었어요? 이게 뭘까요? 요 들포도 아세요? 이 당시 들포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의 들포도는 그냥 땅에 심기면 자랍니다. 어떤 사람의 농부의 수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 안 줘도 됩니다. 거름 안 줘도 됩니다. 그냥 놔두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 먹습니다. 그거 못 먹습니다. 그냥 들짐승들이나 좀 먹을까? 걔들도 먹다 뱉어요. 그 들포도는 굳이 사람의 손이 가지 않아도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극상품을 심었어요. 물을 줬어요.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거름을 줬어요. 맹수로부터 그 들짐승도 지켜줬어요. 침범하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아주 극상품으로 최고의 노력을 쏟아부어서 지켰어요. 그런데 맺은 것은 들포도예요. 그때 하나님의 감정은 뭐겠습니까? 그 실망감이요, 그 기대에 대한 좌절, 그 감정이 포도원에 나타났어요. 조금만 더 보실까요?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어. 그래서 내가 원했던 것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야. 근데 너희는 들포도를 맺었어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맺은 게 있었다는 뜻이네요. 여러분 잠깐 보세요. 이사야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게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이게 죄송합니다만 한글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정의예요. 그런데 포악이 열매를 맺었어요. 공의, 의로움이에요. 근데 부르짖음을 맺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정의예요. 저스티스예요. 제가 히브리어 잘 모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잠깐 써볼까요? 이겁니다. 이게요,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근데 이스라엘 매직은 보세요. 요거만 다릅니다. 미시파트, 미스파. 끝에 단어만 다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포악함입니다. 오프레션이에요. 압제예요. 이사야 3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죄를 말씀하시면서 뭐를 말씀하는지 아세요? 니네들이 가난한 사람의 얼굴을 맷돌에 넣고 갈아버렸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에돔이나 다메섹이나 아수르, 그 무시무시하고 포악한 아수르에 생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예루살렘에서 이게 했었어요. 나는 너에게 미슈파트를 원했다, 정의를. 근데 너는 미슈파를 냈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언어 유희라는 것이 히브리어로요. 공의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의로입니다. 잠시만요.
이게 째다카라는 것이에요. 째다카. 근데 보세요. 히브리를 모르셔도 단어만 보세요. 요 한 단어만 달라집니다. 째다카, 째아카예요. 이게 의로움, righteousness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울부짖음입니다. 백성들의 울부짖음. 나는 너에게 원했던 것은 이거야. 근데 너희가 맺은 것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것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맺은 들포도는 5종류입니다. 욕심, 방탕함, 거짓, 왜곡, 불의. 그걸 살펴보진 않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실망감이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7장부터 10장을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아하스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처참한 가증설, 이게 정말 내 땅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의심이 들 정도의 그 음란함의 끝판왕, 방탕함, 욕심, 시기, 살인, 그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했다고 나와요. 1장부터 12장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1장부터 12장의 내용을 말하면서 제일 마지막 12장에서, 아직 찾지 마세요, 이사야가 내리는 결론이에요. 그 포악함과 가증스러움과 더러움의 죄가 언급되고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이 내가 먼 나라에서 나라를 일으켜 와서 암사자처럼, 내가 사자처럼 너를 물어 죽일 거야. 끔찍한, 그건 아수를 의미하거든요. 그 죄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12장입니다. 아직 보지 마세요. 왜 이렇게 자꾸 성경을 불려가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상황 가운데 나온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의 처참한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하고 엄중한 진노와 심판이 선포된 다음에 내려지는 12장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이에요. 생뚱맞지 않으세요?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뭐야? 내가 뭘로 친 거야? 갑자기 이게 뭐야? 왜 갑자기 막 그 분노와 그 엄중한 심판을 막 쏟아내는데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거야? 예, 갑자기 바뀝니다. 이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또 이유를 못 발견했을 정도로 갑자기 한 소리 확 바뀌어요. 여러분 12장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장 1절 끝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럼 도대체 이사야는 뭘 깨달은 건가요? 이사야는 뭘 본 걸까요? 뭘 알게 됐길래 갑자기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 갑자기 감사와 찬양이 나올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애가를 불러야지, 애가를. 근데 갑자기 심판이 끝난 다음에 찬양이 흘러나와요. 근데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사야가 깨달은, 이사야가 알게 된 것은 뭘까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저는 이 구절 정말 좋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좋아서 그런 겁니다. 좋아서. 이게 끈적끈적해서 좋아서 그런 거예요. 좋아서. 지금 제가 10분 남았거든요. 제가 말을 빨리 했는데도 저는요, 이 표현을 볼 때마다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1절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근데 여러분, 이게 한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한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히브리어와 영어를 그렇게 적으면은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이사야 1장 1절은 이사야가 본
계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the vision 돼 있습니다. the vision that he saw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중간에 막 여러 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문제 깔끔합니다. 이사야가 본 계시라. 그런데 이사야 2장 1절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세요. 여기도 좀 이제 한글 때문에 복잡하게 됐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이사야가 받은 말씀입니다. 이렇게요. 어렵지 않으시죠? 1장 1절은 이사야가 본 계시, 이 계시는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2장 1절은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아니요. 이건 좀 번역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자라는 단어예요. 하자. 히브리어로 하자라는 단어입니다. 하자.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받은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본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나중에 영어 성경을 꼭 확인하세요. 모든 영어 성경은 다 receive가 아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왜요? 단어가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자, 보다란 뜻이에요. 그런데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래, 말씀은 받은 거지, 히브리어 하자라는 단어에 받다라는 뜻은 없어요. 어디도 없습니다. 하자는 보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2장 1절도 보다로 번역해야 됩니다. 혹시 이 말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말씀을 봐? 그러니까 이게 한글은 맛보다, 그러니까 한글은 다 보다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 빼시면 그걸 빼셔야 돼요. 그거를 여기서 보다는 진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본 환상, 이사야가 본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사야는 뭘 봤을까요? 말씀을 봐? 혹시 이 말씀 기억나세요? 요한일서 1장 1절인데 찾지 마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을 세 가지예요. 들었대요. 그리고 눈으로 봤대요. 뭘요? 말씀을요. 그리고 손으로 만졌대요. 여러분, 말씀은 글씨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문자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책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글자를 만져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봤대요. 뭘 본 걸까요? 태초에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제가 해석하지 않고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봤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본 사람은 이사야만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사야가 봤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뭘까요? 뭘까요? 인격이신 말씀이에요. 글자와 활자와 책이 아닌 인격이신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사야가 본 말씀은 뭘까? 사도 요한이 봤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은 뭘까? 여러분, 이때 이사야를 이해했을까요? 못 이해했겠죠. 이건 뭘까? 이거는 뭐지? 도대체 이 말씀은 뭐지? 이 인격이신 말씀은 뭐지? 태초부터 계셨던 11장 보시겠습니까? 11장 1절.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써줘서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11장 1절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대요. 그러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수요일에 살펴보겠지만 이 본문은 메시아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대요. 여러분, 줄기는요 후손을 의미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알았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거구나. 그거는 성경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까? 다 알았죠. 그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야. 근데 이해되지 않는 말이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다음이요, 그 뿌리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래요. 줄기니까. 근데 또 동시에 뿌리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뉘앙스를 보세요. 목사님 뿌리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제가 질문한다면, 목사님 문씨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으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조상을 묻는 거예요? 후손을 묻는 거예요?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며 동시에 다윗의 조상이신 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한 존재가 후손이며 동시에 조상일 수 있습니까? 조상이며 동시에 어떻게 후손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100% 확신합니다. 이거 이사야 이해 못했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 들었어. 내가 그때 좀 취했나 모르겠. 줄기 뿌리. 굳이 뭐 적을까? 나는 줄기. 그렇게 안 적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다 적어준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며 동시에 다윗의 조상인 분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오직 한 존재만 가능한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가능한 것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2장 1절로 가보세요. 도대체 이사야가 본 이 말씀은 뭘까?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봤다라고 요한이 말하는데, 그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있는 그분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본 건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어떤 한 시간과 한 장소에 있지만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내 3차원의 차원을 넘어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영화로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라고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에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다윗이 그를, 예수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러분, 모든 사람 다 알았어요. 베드로는 알았죠. 베드로는 예수를 직접 만났으니까.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군가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조상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주를 봤다고 말하는 거예요. 후손인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 더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8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큰일 나죠. 놀랍냐?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는데, 네가 50도 안 됐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서는 절대로 한 사람이 기록할 수 없어. 어떻게 이렇게 예언이 정확하냐? 여러분, 이사야가 살았을 당시에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루살렘 너무 미워. 내가 경멸당해서,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내가 이 예루살렘 무너뜨릴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그 바벨론은 내가 그 뒤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킬 건데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 한 번씩 침발할 거야. 그거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사야 시대 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사야 때는요, 아직 바벨론 나라도 없었어요. 아수르의 조그마한 속국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시는 건가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늘 시간원에 제한되어 있고, 아니요,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 나의 10년 뒤를 이미 가 계신 것이에요.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시간권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봤을 때 여러분, 이사가 가졌던 모든 질문들이 한순간에 해결이 돼요. 무엇이 돼서 이해돼서가 아니라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봤을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을 봤을 때, 그 메시아를 봤을 때, 여러분, 기독교는 개념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삼일체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그 크고 높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땅의 땅이라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이제 앞으로 일어날 계획들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달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 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어떤 가난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 반드시 이룰 것일 겁니다.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신뢰할 수 있겠어? 하나님, 지금 18만 5천 명 왔어. 하나님, 나 지금 죽을 병 걸렸어. 안 돼, 안 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틀밖에 더 남진 않았지만 이런 기도 한번 드리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냥 문자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글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위엄, 그 크심, 그걸 나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여러분, 이 찬양이 아마 낯설 수 있습니다. 옛날 찬양이고 잘 불려지지 않는 찬양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사에 담겨있는 이 말씀을, 노래를 곡조를 모르는 날짜라도 한번 같이 선포하지 않으시겠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이 가사의 내용을 내 영혼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탄에게 나를 짓누르는 상황 가운데서 선포하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의 보답해 나가십시다. 주를 보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 이 예수를 보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 우리 위에 중보하시네, 말씀으로 만물 붙드신 주, 주는 영광의 왕, 빛나는 승리자, 정사와 권세 이기신 주님, 주는 영광의 왕, 빛나는 승리자, 원수를 잠잠케 하셨네.
모두 결박하셨네. 주를 보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 영광과 존귀로 관쓰시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 예수를 보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 우리 위에 중보하신 말씀으로 만물 붙드신 주, 주는 영광의 왕, 빛나는 승리자, 정사와 권세 이기신 주님, 주는 영광의 왕, 빛나는 승리자, 원수를 잠잠케 하셨네. 승리의 왕 예수, 세상 주관자들 모두 결박하셨네. 주는 영광의 왕, 주는 영광의 왕, 빛나는 승리자, 정사와 권세 이기신 주, 오직 주 예수만이 살일자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영광의 왕, 빛나는 승리자, 원수를 잠잠케 하셨네. 승리의 왕 예수, 세상 주관자를 모두 결박하셨네. 주는 영광의 왕, 주는
두려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수르가 무섭지요. 애굽이 두렵지요. 왜 안 두렵습니까? 암이 만만합니까? 아니요. 살이 떨릴 정도로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나의 적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애국과 아람이 나에게 분노를 일으켜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경외합니다.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높고 광대하심을, 기쁘심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소서. 그냥 관념 가운데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좋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인격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압도하도록 내 눈을, 내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며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주님,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왕 예수, 하나님 주님의 다스리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다스리옵소서. 주는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나는 승리자, 정사와 권세이신 주는 영광의 왕, 나는 승리자, 원수를 잠잠게 하셔. 승리의 왕 예수, 세상 주관자 모두 결박하셔.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에 섬기는 신들, 신이라 불려지는 수많은 우상들, 너무 재미있는 건 산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반을 잘라 그 반은 우상을 만들고 그 반은 땔감으로 씁니다. 그 우상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 사람이 두 손으로 그 신을 들어 옮깁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신 앞에 무릎 꿇고 제발 복을 달라고 구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구름 날개 사이에 거하시며 만군의 여호와시며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부르시며 태초부터 계시며 영원까지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만이 온 천하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처참한 관계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을 내 상식선에서 만들어 그냥 나보다 조금 더 능력이 많은 신 정도로 우리가 치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측량할 수 없고 다윗의 조상이며 동시에 후손이신 그 인격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생명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소망과 기쁨이 나의 것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인지 깨달아 알아. 움츠리지 말고 어깨를 펴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제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주의 기이한 법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제 광